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이제 돌아보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시죠? 네, 감사 제목도 적으시면서 또 목장 모임에서 서로 또 나누시기도 하고 하셨죠? 뭐 안 나누셨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적은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부족하고 또 아쉽고 또 너무 또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고 어떤 부족한 영역들이 발견되면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고 다음에 더 성장하는 쪽으로 훈련하고 노력하시면 분명 더 큰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힘써서 애쓰고 성장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난 이미 틀렸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이제 몸이 안 움직여.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육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단계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이뤘어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이가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늙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그렇게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 가나안 땅의 마지막 산지, 그 헤브론 땅을 그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갈렙이, 그것도 85세 갈렙이 가서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청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은 타협이 없지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속도가 늦는다면 점점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고통이 싫어서 그냥 있으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다 60이 넘는 거 아시죠? 20, 30, 40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10대들도 적습니다. 10대 이하는 적습니다. 하지만 반 이상이 다 60대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다 초고령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윗세대가 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갭 차이, 세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단절됩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윗세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더 교회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점점 10대부터 40대까지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남은 분들만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는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변화해야 그들을 맞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고요. 계속 개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비본질을 잘 쳐내기 위해서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날로 더 성장하고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영적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잘 살펴보는 시간 되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잘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영적 성숙 단계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나옵니다. 인판트 아니면 베이비라고 나옵니다. 어떤 번역에는 인판트 이렇게 나오는데 네, 베이비입니다. 아기 단계입니다. 어린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요동함입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충분한 관계를 아직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이 그 삶의 어떤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흔들리는 요동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동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기의 특징은 요동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자기 정체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어떤 doing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둡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네, 율법주의와 경쟁의식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이 경쟁의식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요. 네,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실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성실성이냐? 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만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러 나온 요 하루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 그 말씀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확 모든 게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그 영적 단계를 다 뛰어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은 이것들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뒤를 돌아설면
그렇게 내가 뒤를 돌아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함이 없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로움의 확증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의로운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다라는 그 확증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율법주의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은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또 우리 육체의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이 굳어진 것을 바꾸려고 하면, 변화하려고 할 때 그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자꾸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가난하기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의 특징은 젖을 먹는다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아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주는 엄마의 젖만,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엄마의 젖만을 먹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런 영적인 단계,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증이 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그 인격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들 안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내면의 상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들이 아직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아직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의심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그 양식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 되는 말씀들로 자신을 채워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쌓이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지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나의 존재, 가치, 이 정체성이 확고해져서 성장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뀌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수요일에 잠깐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면 안에 자기 자신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쁜 나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잘 살펴보면 내 자신을 나쁘게 보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베이직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발을 굳건하게 디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자녀입니다. children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사함의 확신을 얻습니다. 정죄감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같이 여기 자녀들아 하고 받았음이요까지 자녀에 대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자녀 단계가 되면요 죄사함의 이 확신을 얻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나쁜 나가 이제 좋은 나로 바뀝니다. 의로운 나로 바뀝니다. 구원과 용서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그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죄사함이 없으면 내 안에 정죄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정죄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두려움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 정죄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정죄감, 죄책감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올감해서 내면에 견고한 진을 쌓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견고한 진, 아주 강한 성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를 놔두면 점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변함이 없음을 알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평생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혹시 자학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영적 공격이 많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그럽니다.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죄감, 죄책감에서 여러분 그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요 아이들아 거기 부분만 쭉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친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져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자녀 단계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아버지를 알면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정체성이 점점 더 확증이 되고 견고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계가 됩니다. 실은 이 자녀의 단계는 그것을 계속 확증하는 단계이고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사역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3개월 전도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3개월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어떤 팀들이 어떤 시골에 이제 전도행 팀들이 갔다고 합니다. 자, 젊은이들인데 어떤 시골 교회에 머물면서 또 전도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축호전도 각각 가가호 방문을 해서 한번 전도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곳에 가면 어떤 할머니 집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어렵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다 뭉쳐갖고 약간 조금 두려움으로 그 집을 방문을 했죠.
똑똑하면서 할머니 계셔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약간 좀 눈이 풀린 할머니가 딱 나오더니 뭐 때문에 왔냐고, 아 저 우리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딱 왔는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리더 뒤에 다 숨었어요. 청년 리더가 앞에 딱 나와서 할머니 하면서 딱 나오는데 할머니가 딱 째려보더니 야 너 오늘 아침 묵상 안 했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청년 리더가 뜨끔한 거예요. 오 진짜 자기 묵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뜨끔하니까 너무 찔려갖고 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나의 어떠한 행위, 너 오늘 아침 묵상 안 했네, 오늘 새벽기도 안 했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네, 저 오늘 아침 묵상 안 했어요. 그런데 왜요? 네, 그게 어째서요? 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원수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저 사람 정체성 아직 흔들리는구나 하고, 아직 그 행위에 대한 행위 위에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딱 흔들면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정체성 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확증하는 단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믿는 처음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우리를 훈련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설교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 저녁 예배 때였나요? 네, 낮 예배가 아니었군요. 네, 낮 예배 때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갈 때 5가지 들어간다고 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으로.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장사 내 장사. 세 번째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번째 예수 보자 내 보자. 다 기억하시네요. 다섯 번째 예수 재림 내 재림. 아멘. 아유 뿌듯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 기름 부으심 있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녀의 특징 무엇입니까? 훈련,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거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고통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바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광야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광야의 시간에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밖에 없는 그 광야, 거기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받고 누리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시간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자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힘들거나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하심을, 그 성품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는 그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잘 모릅니다. 네, 다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열정으로 나를 통과케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나요? 네, 나중에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성이,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너 오늘 새벽기도 안 했네? 너 오늘 묵상 안 했네? 너 오늘 기도 안 했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사단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지 않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를 내몰지 않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내보내십니다. 사역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나의 영적 성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면서 아기와 자녀 단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보다는 훈련이 더 큰 단계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아비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훈련보다는 사역이 더 큰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무조건 다 사역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체성과 의로움의 확증이
서고 난 뒤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 단계입니다. 이 청년 단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리고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좀 잠깐 볼까요? 13절에 청년들아 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4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청년들아, 중간에 찾으셨나요? 시작. 청년들아 아멘. 네. 청년의 특징은요, 강한 자입니다. 승리입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원수, 사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베이비나 칠드런 단계, 이 자녀의 단계까지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내비둬도 막 욕이 절로 나오는 그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원수가 일부러 더 건들지 않아도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오면, 청년 단계에 들어오면 원수는 긴장합니다. 광야를 통과했고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 단계에서부터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더 많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훈련 받으시고 성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 단계에 들어오면 내면이 점점 강해져서 웬만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기 때문에 도리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께도 사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내적 치유자이시면서 성령 사역자이시면서 또 예언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람들을 이제 1대1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딱 그 사람을 보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딱 적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걸 딱 읽어보면 너무 지금 나의 상황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시지? 1대1로 사역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사역을 합니다. 실은 이 목사님도 영국에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셔서 말씀을 정말 연구하셨던 분인데 또 성령님께서 쓰셔서 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들로 계속 이렇게 주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사역을 받았는데도 다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다 그때그때 맞는 적합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으로 사역하는 수준으로 가고 또 말씀으로 전쟁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수준이 바로 이 청년 단계의 수준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을 때 검이 있죠.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른 것은 다 우리를 방어하는 갑옷입니다. 투구까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모습을 잠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전파하고 또 그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승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 영적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이 청년 단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나 그 칠드런 단계에서는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father 아니면 moth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보는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14절에도 보면 또 중간에 아비들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네, 아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도 아비,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품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비, 어미는 오랜 인내의 시간과 연단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영혼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그 영혼을 자녀 삼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얻는 지도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네, 아비 어미의 단계가 되어서 영혼을 재생산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와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아비의 단계입니다. 계속 제자를 키워내는 단계입니다. 오랜 인내와 연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비 어미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숙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아기도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제 자녀 단계까지는 왔네요. 그래도 나는 이제 청춘입니다. 청년입니다. 나는 이제 아비 어미입니다. 네,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임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기를 거쳐 자녀, 자녀를 거쳐 청년, 청년을 거쳐 이 아비의 단계까지 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단계를 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성장시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다 됩니다. 또한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목사님 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녀와 또 청년과 아비의 단계를 거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그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라나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품는 성장한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